어제 저녁에 저녁 7시에 셀 모임을 가려고 이제 차로 이동하는데 도로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차가 막 정체라는 거야.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약 한 40분 걸려서 50분 걸려서 갔습니다. 셀 모임 끝나고 10시에 나왔습니다. 10시에 나와서 이제 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차가 많은지 길거리에 또 식당 그 유흥가 골목이 아주 차들로 그냥 빼곡했습니다. 그럼 성탄절이 도대체 뭐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차들이 여러분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을까요? 도대체 성탄절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식당가에 또 유흥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전날에는 제가 양육을 하려고요. 이마트에 갔습니다. 뭔 양육을 이마트에서 하냐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좋은 장소가 있어서 조용한 장소가 있어서 또 저렴하게 장소를 대여할 수 있는 그 넓은 공간, 저를 위해서 많은 주차장이 다 예비가 되어 있는 이마트에 가서 양육을 하는데요. 제가 지나가는데 그 예쁜 아가씨들이 막 저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선물을 사라고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서 오는 줄 알았더니 막 오빠 하면서 막 선물을 사라고. 무슨 선물인가 봤더니 아이들의 장난감이었어요. 호객행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막 뭐 장난감을 가지고 돌리면서 막 오빠 선물 사세요. 막 선물이요. 그러더니 도대체 뭐지? 봤더니요. 얼마나 많은 장난감이 한 라인을 쫙 차저기 뺑 돌아가지고요. 두 라인을 그 넓은 이마트 두 라인을 갖다가 전부 다 아이들 장난감들로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날일까? 저는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날인데 이렇게 애들 선물이 많지? 어린이날인가? 잠깐 들었던 생각이 어린이날인가? 근데 왜 이렇게 선물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지? 했는데 보니까 성탄절 선물이었어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성탄절하고 애들 장난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결이가 병설 유치원을 다녀서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그 전에 어린이집이 다녔을 때는요,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 꼭 하나의 이제 문서가 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보내세요. 성탄절 선물을 보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안 보내면 쟤만 아무것도 못 받고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한결이가 그토록 바라던 선물이 있었어요. 애들 저 나이 때 바라는 선물은 다른 거 없어요. 남자들은 뭐겠어요? 또봇. 또봇이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에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가 바라던 그 또봇 선물 굉장히 비싸요. 선물이. 그래서 최저가로 다 알아봐가지고 똑같은 제품인데 초고로 싼 데가 어딘가 다 알아보다가 거기 가가지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포장을 했어요. 보냈죠. 그랬더니 돌아오는데 그날 이제 선물을 받아 돌아오는데 막 얼굴에 영생이 넘치는 거 있잖아요. 막 구원의 기쁨. 얼마나 성령 충만해서 오는지 그 선물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어요 하면서 막 그 영생을 가진 듯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오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 산타야. 산타는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나에게 줬어. 그래서 내가 예언할게. 그 선물에 또봇 들어있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샀거든. 내가 어제 사서 너한테 그 유치원에 보낸 거야.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가. 그 산타 할아버지 그 운전기사다? 했더니 무슨 소리야. 나는 도저히 아빠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산타라 물어가라. 막 저한테 막 명령하면서 그러는 거죠. 아니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고. 아니야 어제 아빠 가가지고 어디 장난감 마트 가서 그 또 뭐 사서 보낸 거야. 그 산타가 아니고 산타 분장한 가짜 산타인 그 운전기사였어. 믿을 수 없어. 생각해봐. 아빠가 그 속에 무슨 선물이 있는지 알아맞혔잖아. 그러게 아빠가 샀으니까 맞췄지. 산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산타는 없다. 그건 다 운전기사고 원장 선생님이고
진짜 없어? 없어. 어린 너희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사기치는 거야. 어른들의 농락에 너희들은 속아 넘어간 거야. 절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순수한 마음을 산타가 좀 사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후로는요 산타 없어. 이제 그의 믿음이 생긴 거죠. 잘못된 믿음이 이제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잡은 날이었습니다. 산타는 없죠. 간혹 가다가 한 번은 어떤 뭐 큰 교회 불 지나가는데 성탄절 이분 날이라고 뭐 지금도 보니까 시골은 새벽성이라는 걸 하더라고. 새벽 돌면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성탄절 2부였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거리 나와서 막 선물을 나눠주고 다니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막 선물을 나눠주는데 제 눈에 비춰졌던 모습은 십자가 매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빨간 복장을 입고 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복장을 하고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을 나눠주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보혈의 피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에서 왜 성탄절 이브 날 산타 복장을 하면서 선물을 나눠줄까? 예수님께서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왜 산타가 선물을 나눠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교회는요, 그 산타 복장을 하고서 성가대원들이 그 수백 명의 성가대원들이 다 이거 빨간 모자 쓰고 빨간 코 지들이 뭐 사슴이야 뭐 빨간 코 붙이고 빨간 모자 쓰고서 성탄 찬양을 부르는 성가곡을 부르는 모습들도 많이 연출이 됩니다. 아니 왜 교회가 복음마저도 변질을 시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산타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성탄절에 아이들이 그런 장난감과 지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아야 되나요? 성탄절 선물 사줘 그런 말들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왜 성탄절 어제 여기 뭐 파리 팔레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빵가게 뭐 그런 뭐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데도 있고요. 써니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판매. 근데요 밖에 얼마나 그 선물 케이크 선물들이 막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요. 아이스크림 선물 케이크들이 막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쥐들 생일이야? 왜 쥐들이 뭔데 성탄절 케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성탄절 케이크를 막 나누면서 말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성탄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찬양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임하셨습니까? 별로 안 임하셨나 보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성탄절에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과연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생일 아니에요. 12월 25일에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셨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이라고 정한 것이 사실은 12월 25일은요. 별들의 축제일이에요. 태양신의 축제일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놔서 12월 25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12월 25일 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모든 백성 가운데 큰 기쁨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이 뭐였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 나셨다고요?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기쁨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여러분 왜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죠. 온 백성에게 이 말 그 기쁨의 그 복음의 소식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이냐 이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을 놓고 봤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끝내는 뭐합니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으로 봤을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봤을 때는 그날이 결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나신 날이에요. 과연 여러분 기쁨의 날입니까? 남자들이 입영 통지서를 딱 받았어. 기쁩니까? 남자들이요. 입영 통지서를 받는 순간 가야 돼 이거잖아요. 와 나 드디어 군대 간다. 그렇게 별로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개인에게는. 태혁이가 드디어 이제 내년이면 8살 됐다고 입영 통지를 받았대요. 초등학교로 불려갑니다. 이제. 드디어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고. 이야 내가 드디어. 자 예수님과 오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으로 봤을 때는 전혀 기쁘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봤을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인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던 그 태초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천지창조 그 이전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됐던 그 천지창조 이전의 세계가 있었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태초에 대해서 요한은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그런데 그 태초는 분명한 것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자, 이 우주가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은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창조 이전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천사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했을 때 창조주는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반역한 그 천사를 하늘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우주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지구 역사입니다. 뭐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여러분 우주의 역사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한번 우리 심심하니까 성탄절 기념으로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비어라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아 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산 위인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계명성화, 영어 성경 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루시퍼야 라고 루시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루시퍼, 루시엘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가 평소에 말하기를 내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그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서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있겠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교만이죠. 여러분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 교만이 그 천사에게 임했던 거죠. 일어난 것이죠. 자, 에스겔에서도 보세요. 에스겔에서 28장. 에스겔 2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네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고 내가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오늘 이거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마침내 자기 스스로 불의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 천사를 너무나 아름답게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미모에 뭐합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 자신의 미모에 자신 스스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너무나 완벽하니까. 그리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유다서를 보세요.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잘 듣나 안 듣나 보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러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베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다. 자신들의 그 통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합니까? 그 거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신들의 세계에서 쫓겨납니다.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에 베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흑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어둠에 가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서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왜? 뭐 하시려고? 그를 가두시려고. 지금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지금 여러분 이 흑암에 이 공중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그렇게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뭘 만드셨느냐면 에덴 동산을 두셨어요.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두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다시 창세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다.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셔요. 복 받기 싫으신가 보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게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건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거예요. 번영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그 인간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결국은 같이 망하게 하려는 그게 바로 마귀의 수작이에요. 마귀의 수작.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가를 따먹고 말아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이거 하지 마!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보존하겠지만 불순종하면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피셨죠? 2장을 보세요. 2장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 분명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죠. 그게 뭐냐면 먹어라, 먹지 마라. 이 두 가지예요. 먹어라, 먹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최초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자, 먹어라는 것은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인간은 뭐 합니까? 먹으라는 것은 안 먹고 먹지 말라는 그렇게 먹고 싶어요. 오늘도 아침에 한길이가 일어나자마자 아빠, 나 과자 먹을래. 먹지 마. 과자 먹을래. 먹지 마. 밥 먹고 먹어. 먹더라도 밥 먹고 먹을래. 그래 쥐 한 대가 터지는 거지. 먹지 말라는 거 먹으니까. 그잖아요. 하면 안 돼. 꼭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따지 마. 꼭 따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꼭 이거 따요. 하라 하지 말라. 율법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돼요. 먹으라는 거 먹으면 돼요. 많고 먹을 게 참 많은데 왜 해치페리면 먹지 말라는 그거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요, 13절에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인간이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인간이 성공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보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갖고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갔는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체계,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자. 여러분 뭘 공부하면 부동산 투기 뭐 공부하십니까? 재테크 공부하십니까? 뭐 공부하십니까? 남자 공부하시나요? 결혼하고 싶어서 이소라 씨? 뭐 공부하십니까? 성경을 밤낮으로 공부하래요. 근데 성경을 밤낮으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TV는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요. 드라마, 요즘 잘 나가는 드라마. 뭐 저는 뭐 TV를 안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 막 연구해 막. 성경은 안 읽어. 성경은. 따라서 합시다.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죠.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잘못된 성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뭐라 말하면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데, 마귀는요 성공하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자,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이런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아담을 찾아오시고 또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어도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과는 반대로 타락한 천사들에게는요 용서의 기회가 없어요.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천사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사를 종으로 만드셨어요. 아들에게는 용서가 있지만 종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에게 선고하시죠. 그 선고한 내용이, 그 선고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귀에게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속아 타락한 그 인간은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귀는요 그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마귀에게 져버린, 마귀의 말을 따랐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먹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마귀에게 주십니다. 흙을 먹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에 대한 심판에 대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자손과도 원수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자손과도 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자,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뭐합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뱀의 머리인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귀의 일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창세기에서는요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분명한 오신 이유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2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제1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2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하셔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인간과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셨다는 것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에요. 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두 가지로 분리를 시켜서 말씀하죠. 자,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는 죽음을 겪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왜?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말씀으로 존재하시기에. 그러나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육신을 입으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왜요? 죽으시기 위해서. 자, 죽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누구? 마귀. 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자, 마귀. 마귀는요,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죽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 사망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망 권세 가진 그 마귀에게 어떻게 보면 한순간 잡히는 듯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죽는 거였어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는 그 죽으심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 마귀의 권한이, 그 세력, 그 권세가 사실 무력해진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게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그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를 멸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제1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생토록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 마귀는요,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에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일생에 매여 살아가요.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아갑니다. 돈 버는 일에 매여 살아갑니다. 육신 때문에 매여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자, 제1의 목적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제2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에게 해방시켜 주시려고.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살게 합니다. 죄 짓고 타락하게 합니다. 불순종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망하게 합니다. 평생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죠. 평화가 깨진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해방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번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기를,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이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 영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려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요?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그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친히 다윗의 왕실에 큰 징조를 주실 것인데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가 잉태해요? 처녀가 잉태한대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하고 있죠.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죠.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족보. 자, 마태복음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가장 큰 목소리로.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2절 다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자,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예? 누가 낳았어요? 사브라함이요? 자, 분명히 사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누가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삭이 나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남자가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라고 기록하다가 자, 남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대요. 여자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예요. 왜? 남자가 아기의 씨를 여자에게 줘야만이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생명윤리예요. 남자가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면 아기를 혼자 낳습니까? 여자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여자 안에다가 낳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키우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서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계속 표현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말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셨다. 자,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앞으로 마리아와 결혼할 그 남편 요셉이죠. 자,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와 그 요셉은 뭐였습니까?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정혼한, 결혼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합방을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정혼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은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애가 나오더라고요. 약혼만 했는데도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결혼을 해야만이 애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말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분명히 1절 2절부터는 계속해서 남자가 자식을 낳고 남자가 자식을 낳고 하다가 예수님 사건에서는 여자가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죠.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야? 바로 마귀에게는요, 사형 선고를 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뭐 할 거라는 거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라는 건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승리. 여러분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 12장을 핍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쫓겼어.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마귀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아멘. 마귀가 이 땅에 오게 되었던 그 모든 배경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오늘 요한은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마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 마귀가 내쫓겼다. 그리고 우리 동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예수의 피로,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마귀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마귀의 심판이 시작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마귀가 벌벌 떨기 시작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주받기를 바라요. 병들어 죽길 바래요. 사고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성탄절입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성탄절. 과연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선언하시고 승리를 주신 이 날인데 과연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시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셨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승리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뭔가에 눌려서 이 땅에 오셨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성탄절은요 승리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즐거워하지 맙시다. 이 성탄의 날을 우리끼리 즐거워하지 맙시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좀 자유를 주고 그들의 해방을 선언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됩시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마귀에 사로잡힌 들에 여러분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끼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기쁘다 기쁘다 정말 기쁘십니까?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 정말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귀는 벌벌 떠는 날이에요. 두려워 떠는 날입니다. 왜? 자신들이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심판의 날이 내려지는 그 날이기 때문에 마귀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신기한 것은 이 성탄절에 마귀와 더 낄낄대고 웃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왜? 망해가고 있거든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리스도인들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미 죽어가고 있거든요.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입에는 성탄절 캐롤송이만 불려지는데 이미 다 죽어 있어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도 승리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말이에요. 주가는 마귀에 사로잡혀 종로로 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날의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오늘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유, 성탄절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어? 예, 뭐 그렇죠. 뭐 오늘 예배가 있어요. 아, 어제는 뭐 성탄절 행사 좀 했어? 아,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 왜 성탄절 애들 뭐 발표하다고 하지 않아요? 아유, 저희는 그거 안 해요. 그거 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한 여러분 성탄 발표입니까? 누구를 위한 여러분 뭐 새벽송 도는 겁니까? 요즘은 새벽에 돌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여러분 성탄절입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승리, 더 이상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에 사로잡혀 정말 불쌍한 그 인생들 말이에요.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성탄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성탄절. 우리는 매년처럼 또 성탄절이 왔네. 작년에도 그랬지. 또 올해도 내년에도 성탄절이 오겠지.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자유합시다. 예수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수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 성탄의 날에 예수는 분명히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 아니 교회가 그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교회가 그렇게 또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구원의 예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좀 마음속 가슴속 깊은 곳에 우리 간직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주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와는 좀 무관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성탄절이다.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반복되는 성탄절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말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월 25일 왜 모이지? 이날 왜 또 모이지? 교인들은 또 왜 이 자리에 왜 앉아있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 자리에 와 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과연 이 성탄절을 준비했을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요,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세요.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예수께서 주신 그 자유가 나의 자유가 되도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또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의 주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나만 그냥 흥분하고 즐겁고 선물 나눠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마귀의 총로로 장단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탄이 나에게 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성탄의 날에 예수의 이름 내 영의 소망이요, 내 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내 영의 기쁨일세, 내 영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은 승리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갈 길을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모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이 성탄의 날에 주님이 주신 승리와 평화가 있도록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시간 됩시다. 이 성탄의 날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예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주의 보혈 예수 피 믿으오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여러분, 이 성탄날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능력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함이 오늘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평안합니다.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 맑고 환한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우리 모두 다 잘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신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그 소란하던 세상 고요하도다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무천사 날개 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슬픔 많은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준명 몸이 고단하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악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새 소망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옛 선지자 그 예언이 응하였습니다. 옛 선지 예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성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주 예수 탄생하 온 세상 구주이십니다.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아도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아. 우리 옆에 사람 손잡읍시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우리 화답합시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아도다.